에스겔 16장 말씀은 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6장은 긴 말씀이지만 말씀을 오늘 2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는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사랑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은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하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 16장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이 16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을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부로 싸지도 아니하였더니 태어나자마자 버려졌다는 거죠. 옛날에는 남아 선호 사상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여자아이면 그냥 버려지는 그런 일들도 사실은 옛날에 있었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그런 현상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아이에 대해서 버려지고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는데 5절 말씀 보니까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이렇게 아무것도 너에게 하지 않는 내버려진 존재 이런 내버려진 존재가 되었는데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그렇습니다.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돼서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고 내가 불쌍히 여겨서 피투성일지라도 살아라. 이렇게 필수성일지라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물로 씻고 기름을 바르고 9절 말씀에 물로 씻었다. 기름으로 발랐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수놓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또한 신발도 씻기고 폐물도 주고 이렇게 해서 여기 성경의 말씀을 보면 12절 말씀에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더니 이렇게 마침내는 화려한 왕관을 씌우고 왕후의 지위에 올랐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 감히 왕이 버려진 피투성이 된 아이를 데려갈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왕이. 그런데 왕이 피투성이 된 어린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데려다가 그렇게 잘 키워서 그 아이가 컸을 때는 자기의 왕으로 삼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왕과 되었을 때에 뒤에 14절 말씀 보면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 중에 퍼졌으면 그리고 화려함 그의 이름도 점점 퍼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했다. 지나가는 모든 자들로 행음했다. 그런데 지나가는 모든 자들로 행음한 것만 아니라 내가 준 의복이나 내가 준 곡식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준 은금을 폐물을 가지고 그가 우상에게 드렸다. 심지어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말씀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20절 말씀에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사를 낳느니라. 자녀들까지도 그 제물에게 주어버렸다. 이 성경에 나타난 이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것은 작은 일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이런 일을 만난 사람이라면 왕이라면 얼마나 슬픈 마음이겠습니까? 얼마나 처절한 배신감 이런 것이 마음에 가득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런 관계였다.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특히 3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실제로 이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 헷 사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원래 근본적으로 우상 숭배하던 백성이고 근본적으로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죄덩어리. 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피투성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피투성이. 인간은 원래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인간을 이야기할 때 전적 타락.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죄 가운데 빠져서 스스로 자기가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을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죄덩어리가 돼서 피투성이가 된 채 그냥 죽을 텐데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방법을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은 9절 말씀에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물로 피를 씻어 없앴다. 이게 다윗의 샘에서 솟아나는 물, 예수 그리스도의 물, 그것으로 우리를 씻어서 우리를 맑혔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세례.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우리로 하여금 애굽 땅 종되었던 백성들 이 애굽 땅에서 우상 숭배 습관되어져 익숙해져 있었던 우리를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신의 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 백성을 삼으셨다는 거죠. 이들과 언약 백성을 삼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죽어 마땅한 그들을 내가 기름을 바르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기름을 발랐다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주신 거죠. 그리고 얼마나 대우를 하나님께서 잘하십니까? 최고의 대우, 최고의 자리. 우리에게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최고의 대우와 최고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거죠.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몇 가지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째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 피투성이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배꼽 줄도 자르지 않고 물로 씻지도 않고 소금을 뿌리지 않았다. 이것은 소금이라는 게 뭡니까? 소금은 그들로 하여금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소독약이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다른 세균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하지만 옛날에는 기껏해야 소금물로 씻는 거 이런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강보로 싸지도 않았다. 귀히 여기지도 않았다. 이런 존재. 결국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나는 피투성이 존재. 그러니까 나라는 인간은 내가 생각을 해도 나는 죽어 마땅한 그냥 버려진 존재, 피투성이 된 존재. 그래서 내버려져서 아무도 돌보지 않고 사랑과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존재. 죄된 인간을 누가 그렇게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도 너를 돌아보지 않는데 내 눈이 너를 긍휼히 여겼다는 거죠. 내 눈이 너를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아무도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다.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을 성경은 그게 내가 너를 돌봐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또 다시 하나 읽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그 눈으로 볼 때 불쌍히 여기는 거죠. 아유, 저거 마땅하지. 저렇게 살아서 뭘 하겠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은 불쌍히 여기는 눈.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불쌍히 여기는 눈. 그의 손은 살피는 손, 보살피는 손. 성경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그를 물로 씻고 기름을 바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가꾸는 마음. 그래서 그에게 좋은 것을 입히고 신발 신기고 그리고 가락지 끼우고 귀걸이 달아주고 코걸이 달아주고 가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가꾸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최고의 자리, 최고의 대우, 그것을 했다는 거죠. 근데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배은망덕이라는 거예요. 배은망덕. 결과는 배은망덕. 결국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배은망덕.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일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다시 깨달아야 되는 그러한 것이 22절 말씀 보면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여기 말씀을 보니까 기억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기억함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기억함. 그런데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이 피투성이 된 아이가 자기가 피투성이었다는 것을 기억할까요? 기억하지 못하죠. 피투성이 된 아이가 자기가 어떻게 지금 자라고 성장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합니까? 기억합니까?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그에게 내가 어렸을 때 그랬었어. 이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너는 아무도 너를 돌아보지 않는 피투성이었어. 너는 어렸을 때 그냥 내버려졌어.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기억합니까? 자기가 딸로 태어났는데 그 옆방 윗목에다가 그냥 애 버려놨는데 3일 동안 살아서 그냥 키웠다. 그래가지고 살아났다.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 옛날에는 들으면서 살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어른이 됐을 때 그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계속 들었으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냥 한 번 그 얘기 했으면 기억 못 할 겁니다. 근데 어른 돼서도 얘기하다가 보면, 아니, 나는 옛날에 그냥, 7번째 딸로 태어나가지고 할머니가 나 묵방에다 버렸는데, 내가 그래가지고 살았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왜 그러냐?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중요한 하나는 기억함이에요. 기억함. 망각이 아니라 기억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어떻게 부어지는지 은혜를 기억함. 그런데 이 기억함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보십시오. 기억함이 없으면 조그마한 일에 서운해져요. 기억함이 없으면.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그 고생을 하면서 나를 키웠는데 그걸 기억하는 자녀들은 부모를 그렇게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갚아야 될까? 그 생각을 하지. 그런데 지가 잘한 줄 아는 애들은
부모가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해달라는 거 조금만 안 해주면 지가 혼자 다 큰 줄 알고 집 나가고 지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반복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기억함도 반복하고 또 반복시켜야 됩니다. 아유, 애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그래서 뭐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 애들이 크면 알아서 하겠지. 천만에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크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인식시키고 각인시키고 기억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인식한 기억들, 각인된 기억들, 그것이 다시 원점으로 끌고 오게 만드는 거예요. 연어를 보세요. 연어는 도대체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돌아올까? 그 본능적 기억이에요. 아니, 태평양에 살다가 아무 강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 강으로 가면 되는 것 같은데 태평양에서 같이 놀다가 어떤 놈은 캐나다로 가고 어떤 놈은 한국으로 와요. 아니, 도대체 그 넓은 바다에서 살다가 왜 태평양에서 놀다가 아무데나 자기가 알라고 싶은 대로 가면 되지, 왜 얘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올까? 그게 그들 속에 담겨있는 DNA적 기억이에요. 이게. 신앙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네가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부모의 죄가 문제가 큽니다. 부모가 싫어해도 계속 각인시키고 인식시켜서 기억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 너는 피투성이었었다. 너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다. 피투성이에 대한 기억. 죄인이었었다는 기억. 내가 죄인이라는 이 기억을 내가 스스로 나에게 각인을 시켜야 돼요. 전도해야 될 이루의 대상이 누구냐면 납니다. 전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 그거는 두 번째예요. 전도는 누구한테 하는 게 첫 번째냐면 자기 자신에게요. 너는 피투성이었다, 원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투성이에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례 물로 씻고 성령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이다라는 기억이란 말입니다. 이 기억, 두 번째는 위에 나타난 말씀 20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일을 작은 일로 여기는 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은 바늘 하나 훔치는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기 시작해서 그런 겁니다. 바늘 하나 훔치는 것을 작은 일로 시작하니까 소를 훔쳐도 작은 일로 여겨요. 우리의 인식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하는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행하는 일이 작은 일로 여기는가, 이런 문제거든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처음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들고 그리고 났을 때에는 신앙생활에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열심히 있습니다. 주일 한 번 빠지는 걸 작은 일로 여기죠. 주일 한 번 빠지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기 시작하더니 교회를 아예 안 나가도 그걸 작은 일로 여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게 아깝지 않더니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것이라고 마음에는 있는데 하나님의 것을 내가 조금씩 떼먹는 일을 작은 일로 여기더니
어느 날부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작은 일이 아니라 아까워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작은 일로 여겨서 그래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작은 일로 여겨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내가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면 나중에는 큰 낭패를 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그걸 작은 일로 여겼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일을 작은 일로 여겼습니까?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일을 작은 일로 여기지 않아요. 지금 사람들이 자녀들을 세상에 바쳐버렸잖아요. 그리고 그걸 작은 일로 여겨. 내 자녀들을 세상에 바쳐버리고 공부하는 데 바치고 학원에 바치고 세상의 자녀들을 바쳐버리고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자녀들을 제물로 불살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 일에는 자녀들 불살라서 다 태워드려도 그걸 작은 일로 여긴다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 되는 것 같죠. 그러나 뒤에 나타나는 말씀들 보면 나오지만 우리 인생은요. 죽어보면 알아요. 살았을 땐 잘 몰라요. 죽어봐야 알지. 근데 문제는 죽으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린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되는 분명한 것이 나는 죄인이다. 난 피투성이 같은 죄인이다. 내가 스스로 살 수는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죄인이라도 살아라. 바로 그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자녀들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그거예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내가 너를 돌봐줄게. 죄인 되었어도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피투성이었는데 살아났으면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작은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그게 바로 우리가 살 일이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간절하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피투성의 죄인들, 아무도 우리를 시키지 않는데, 배꼽에 탯줄도 떼지 않는데 죄에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들, 그러나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계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데려다가 물로 씻으시고 기름으로 바르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시고 최고의 자리에 앉히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데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리석은 사람들 되어서 배은망덕한 사람들 되어서 우리는 스스로 내가 잘난 그러한 이유로 내가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배은망덕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저 조그마한 일 하나 하지 않는 것, 작은 일로 여기다가 마침내 바늘도둑, 소도둑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몽땅 세상에 다 바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갑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가꾸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다시 나타나게 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은혜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눈, 불쌍히 여기시는 손,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